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속도에 중독된 시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속도 중독증에 걸려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만 빨리빨리가 아니라 이제는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빨리빨리입니다. 무엇이든 느리게 진행되는 것을 견디지 못해합니다. 휴대폰이나 노트북의 로딩 시간이 길어지면 참 많이 답답해하고요. 마트에서 계산을 할 때도 또는 관공서에서 업무를 볼 때도 줄이 길어지거나 담당 직원의 일 처리가 늦어지게 되면 한숨이 그냥 절로 나옵니다. 언제쯤 자기 차례가 될지 평소에 잘 안 보던 시계도 자꾸 10초마다 한 번씩 보게 되고요. 답답해합니다. 또 앞에 가는 차가 느리게 움직이면 뒤에서 따라가는 차는 정말로 답답해하고요. 급속도로 피로감을 느낍니다. 운전도 못하면서 왜 차를 가지고 나오는지 라고 탓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위험하게라도 앞차를 추월해서 지나가면서 그 앞차에다가 욕을 퍼붓는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럴까요? 아니, 우리들은 왜 그럴까요? 우리들 얘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느리고 천천히 진행되는 것을 견디지 못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속도 중독증에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세상이 빠르게 발전하고 변화하다 보니 그것에 발맞추어 가는 우리도 빨리빨리가 될 수밖에 없겠지요. 혼자만 세상과 별개로 그리고 느리게 천천히 움직이려고 한다면 사실 이것만큼 민폐도 없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답답하고 피해를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 느리게 가는 사람이 바로 마트 점원이고 관공서 직원이고 앞차 운전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따라서 속도 중독증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나쁜 것만은 아니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이것이 영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인들이 육적으로 느리고 천천히 진행되는 것을 못 견뎌 하는 만큼 영적으로도 느리고 천천히 진행되는 것을 못 견뎌 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차분하게 잠잠히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하며 빨리 무언가를 해결하지 못해서 근심, 걱정, 염려로 시간을 보낼 때가 많은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문제가 되는데요. 잠언 19장 2절에서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잘못 간다는 것은 길을 벗어난다 라는 의미이고요. 또 죄를 짓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죄 아닙니까? 조급한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만들기에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명확한 뜻대로가 아니라 자신이 옳다고 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간다고 죄를 짓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시간 속도는요, 육적인 시간 속도와 다르게 느리게 흘러갑니다. 빨리빨리 하며 속도 중독증에 걸린 육적인 시간이 아니라 참 느리게 흘러가는 것이 영적인 시간 속도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느림은요, 게으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느림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느림이고요,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느림입니다. 따라서 이 느린 영적 시간 속도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기다림입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 주님보다 먼저 가지 않고 뒤처지지 않고 천천히 함께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말아야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다급한 상황을 만나면 조급해집니다. 그 이유는 속도 중독증에 걸린 육적인 시간에만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빠르게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데 문제 해결이 늦어질 때면 여지없이 힘들어하고 조급해하다가 참지 못하고 세상적인 판단을 하며 세상적이고 참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에는 지금이 문제 해결의 적기인데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은데, 정말로 중요한 걸 놓칠 것 같은데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문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자신이 원하는 대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아 보이니 조급하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조금만 힘든 시간을 보내도 견디지 못하고 염려와 근심으로 평안을 잃어버리고 낙심하며 세상적인 선택을 하며 영적인 에너지를 방전시키는데요,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영적으로 얼마나 큰 손해인지 깨달으셔야 합니다. 어려움의 시간,
앞길이 캄캄할 정도의 어두움의 시간도요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번데기에서 나비가 깨어나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달걀에서 병아리가 깨어나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들은요 참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서 힘겹게 깨어납니다. 번데기의 한쪽에 구멍이 뚫렸다고, 달걀에 구멍이 생겼다고 이들이 금방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구멍이 뚫리고 나서도요 그 구멍을 헤치고 나온 데까지 정말로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병아리는 달걀 껍질을 까고 완전히 나온 데까지 보통 이틀이 걸립니다. 이들의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길지 않지요. 그 수명을 감안했을 때 부화 과정에서 걸리는 그 이틀이라는 시간이요 정말로 상대적으로 너무나 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화하는 것을 도와주면 안 됩니다. 만약 너무 힘겹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빠져나오는 이들이 너무나 불쌍해서 조금 더 편하게 나오려고, 조금 더 빨리 나오려고 번데기의 등을 갈라주거나 달걀의 껍질을 깨주면서 도와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도움을 받고 나온 나비는요 화려한 날개짓을 못할 뿐더러 금방 죽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또 그렇게 나온 병아리는 힘이 없고 병약해져서 얼마 못 가서 죽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입니다. 답답하고 캄캄한 번데기 속과 달걀 껍질 속에서의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창조해 놓으신 것입니다. 또 번데기 껍질과 달걀 껍질을 벗어나기 위한 힘겨운 노력 역시 살아가는 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무언가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것입니다. 나비와 병아리는요 그 껍질들을 빠져나오기 위해 발버둥 쳐야만 합니다. 고통스럽지만 죽을 힘을 다해 온몸의 근육들을 사용하며 꿈틀거리며 온몸의 신경 조직들을 깨워야 합니다. 빠져나오기 위해 움직였던 근육들과 신경 조직들은요 그대로 나비와 병아리에게 날개짓을 할 수 있게 하며 움직일 수 있게 하며 음식을 먹고 소화시킬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날개짓을 하기 위해서 긴 기다림의 시간과 힘든 탈피의 시간을 견뎌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를 통하여 새 일을 이루시기 전에 이렇게 긴 기다림의 시간과 탈피의 시간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기다리는 동안에는 때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답답하고 힘들어도 우리는 그냥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엄마의 태 안에 있는 아기가 기다리는 동안에 각양 아주 무럭무럭 성장하듯이, 또 애벌레 속에 있는 나비도 기다리는 동안에 잘 성장하듯이, 또 달걀 속에 있는 병아리도 기다리는 동안에 예쁘게 자라듯이 우리도 어둠 속에서 기다리는 동안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날개짓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키우시는 것입니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죽음의 위협을 받고 어두운 구덩이에 떨어졌습니다. 또 종으로 팔려간 보디발의 집에서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로 인해 어두운 감옥에 갇혀야만 했습니다. 감옥에서 2년의 시간을 보냈지요. 보내고 나서 2년이 사실 얼마 되진 않지만 그 2년이라는 시간, 감옥 속에서의 시간은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긴 기다림의 시간이었고 어두움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어두움의 기다림의 기간은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날개짓을 위해서 예비하신 기간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의 꿈 해석을 통해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요, 7년의 기간 동안 그를 통해서 애굽 사람들 전체가 생존할 수 있었고요, 또 그를 통해서 택하신 족속 이스라엘 민족이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긴 기다림으로 힘겨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거든요, 차기 왕으로. 근데 그리고 나서도 목숨의 위협을 받고 도망자의 신분으로 캄캄한 아둘람 굴에서 머물러야 했습니다.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그는 그 후에도 긴 어둠의 시간을 보내며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날들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키우셨습니다. 어두운 글에서 그를 성화시키셨고 그를 지혜롭게 만드셨고 날개짓을 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양을 치는 목동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왕으로 변화시키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힘겨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주님은 우리 날개짓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요셉의 종살이 기간에도, 감옥살이 기간에도 구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함께하였듯이, 다윗이 목숨의 위험을 받고 도망다니는 기간에도 구원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함께하였듯이, 우리도
구원의 주님을 신뢰하며 함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우리 삶이 앞이 캄캄한 어두움의 시간이 있다고 할지라도 구원의 주님을 신뢰하며 그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은혜의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 어두움의 시간도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주시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두움 속에서 빛이 되어 우리를 비추어 주시는 주님을 소망하며 감사하는 중에 잠잠히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며 영적 영양분으로 우리를 키우실 시간,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주님이 예비하신 밝은 미래를 날개짓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기다림이 불필요한 시간처럼 보이고 그 기다림 자체가 지루하고 또 고통스러워도 기다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요하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어둠을 통과할 때, 긴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할 때 힘들다고 나 힘들어 신앙생활 안 해 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럴 때일수록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시편 27편 14절에서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풍랑 앞에서도 담대해야 합니다. 목숨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주님의 일하심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참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25절에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기에 참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상황으로 전화위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참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은 믿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다가 풍랑을 만난 장면이 나옵니다. 큰 파도가 일어 배에 물이 들이차고 큰 요동이 일어나지요. 자칫 배가 뒤집어질 상황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어부 출신인 제자들은 이러다 잘못되면 자기들이 다 죽게 될 위기 상황임을 인지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문가들이거든요. 갈릴리 호수에. 그런데 정신 차리게 이 힘든 악조건의 상황에서도 주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호들갑을 떨며 주님을 찾았습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각각 공간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들입니다. 다급한 위기 상황 속에서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위기를 만나 주님을 찾은 것인데 주님은 그것을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위기를 만나도 주님을 안 찾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텐데 그분들보다는 나은 신앙이고 나은 믿음일 텐데 주님께서는 그것이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자의 모습, 이것이 바로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주님이지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단 말입니까?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을 바라고 기대하며 잠잠히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저렇게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함을 가지고 잠잠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결국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어둠을 통과할 수 있게 하실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오늘 말씀처럼 믿음의 사람은 잠잠히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속도 중독증에 걸린 육적인 시간에 맞추어 빠르고 또 바쁘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영적인 시간에 익숙해져 있어야 합니다. 바쁘게 세상을 살면서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느림에 익숙해져 있어야 하고요.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에 발맞추어 가면서도 주님의 때와 일하심을 기다리는 느림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낙심으로 영적 에너지를 방전시키지 않을 수 있고요. 그래야 실족하며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시간은 주님과 교제의 시간이고 은혜의 시간입니다. 비록 삶 가운데서 앞이 캄캄한 어두움의 시간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거든요. 그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은혜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우리를 은밀한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 주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은밀한 중에 계십니다. 우리와 1대1로 만날 것을 기대하시며 은밀한 중에 보시고 또 은밀한 중에 계시는 것입니다. 지극히 사적인 자리에서 비밀을 공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내면의 자리에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어제나 오늘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 은밀한 중에 계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님을 더 알게 됩니다. 주님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사보다도 여호와를 아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원하지 않으십니까? 은밀한 중에 계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며 구원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영적인 시간을 보내며 우리만 힘들게 기다리는 것 같은데요, 우리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도 기다리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에서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기다리시는 이유가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함이고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 기다림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님의 기다림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과 같습니다. 탕자의 비유 기억나십니까? 탕자는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을 미리 받아가지고 나가 창기와 함께 방탕하게 사용하며 모두 탕진하며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먹이까지 몰래 훔쳐먹어야 할 정도로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탕자는 스스로 깨닫고 돌이켰는데요, 누가복음 15장 17절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다짐한 것인데요, 이렇게 탕자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한편 아버지는 아들을 내보내고 계속해서 기다려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없는 자식으로 치고 잊을만도 할 텐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계속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기다리셨으면 거짓거리를 하고 오는 아무도 못 알아볼 행색으로 오고 있는 사람을 거리가 먼 상태에서 상로가 먼데도 아들임을 바로 알아보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겠습니까? 기다려 왔기 때문에 집으로 오는 길을 보면서 어제도 오늘도 기다려 왔기 때문에 알아본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냄새나는 몸을 하고 돌아왔는데도 그대로 안아주었습니다. 형편없는 모습으로 돌아왔는데도, 자신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왔는데도 그대로 안아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며 아직도 내 아들이다, 소중한 내 자식이다 라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말도 못한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벌이라 하며 축제를 벌이며 아들을 영접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탕자처럼 형편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갔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상처나고 찢겨진 모습으로 주님을 찾아와도 주님은 우리를 더럽다 추하다 하지 아니하시고 품에 안아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준비가 항상 되어 계십니다. 멀어진 우리가 돌아오기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보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보다 더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탕자가 아버지를 떠올리며 돌이켰듯이 우리도 주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 돌이킴이 주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받고 구원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혹시 길을 잃으셨다면 집 나간 탕자가 돌이켰듯이 여러분도 돌이키셔서 느리게 흘러가는 영적 시간 속에서 다시 주님과의 교제를 시작하시고 예비하신 준비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지금 세상은 속도 중독증에 걸려 있습니다. 바쁘고 빠르게 지나갑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우리 역시 속도 맞추고 바쁘고 빠르게 사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그런데요, 영적으로는 아닙니다. 마음이 조급하여서 주님보다 먼저 가려고 한다면 그 조급한 말은 길을 벗어나게 만들고 주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죄를 짓게 만듭니다. 특별히 무언가를 저질러서 죄가 아니라 주님과 멀어지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먼저 가려 하지 마시고 뒤처지려고도 하지 마시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어두움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이 있다고 할지라도 요셉과 다윗이 어려움 중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형통하였듯이 여러분도 어두움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하심으로 형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어제나 오늘도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속도 중독증에 걸려 있어서 빛을 잃고 길을 잃고 헤매이고 있습니다. 탕자처럼 방황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얘기는 아니십니까? 여러분이 그러하시다면 이제 은밀한 중에 계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께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찾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밀한 곳에서 삶의 한 중심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쁘고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천국의 느림을 영과 육으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형통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이 선하신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변화하는 세상 속도, 발전하는 세상 속도에 맞추어 살다 보니까 엉겁결에 속도 중독증에 걸려버렸습니다. 온 세계 사람들 중에서 한국 사람들은 더욱더 속도 중독증에 걸려 있습니다. 아예 빨리빨리는 다른 나라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의 성질인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적으로도 속도 중독증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느리게 흘러가는 것을 못 견뎌 합니다.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못 견뎌 합니다. 기도도 말씀도 번갯불에 콩도 먹듯이 안 하는 것보다 못할 정도로 그렇게 속도감 있게 합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주님이 계시는데 어제나 오늘도 내일도 기다리시는 주님이 계신데 여전히 마음의 문은 닫아놓은 채 주님과의 교제는 끊긴 채
신앙인이라는 명목만 가진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빛을 잃고 방황하며 집 나간 탕자처럼 살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이제 주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시고 구원의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천국잔치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그냥 모두 함께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참 못나고 부족한데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 주시기 위하여, 긍휼을 베푸시기 위하여 인내하시며 기다리고 기다려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저희들 기다리시는 주님을 더 이상 기다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집 나간 둘째 아들 기다리는 아버지가 마냥 기다리듯이 그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돌아와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며 긍휼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품에 안겨 지팡이와 막대기에 안위를 받으며 그렇게 천국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통치 아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붙잡아 주시고 품에 안아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